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무언가 모를 중압감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일종의 숙제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가 더 노력해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더 착하게 살아서 빛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은연중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소금이 되라, 혹은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 구절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요,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참 힘이 없고 볼품없고 연약함에게만 느껴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이미 소금이고 너희가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언이 마냥 듣기 좋고 편안한 그런 말씀으로 혹 들려오시는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마주했던 사람들, 그들도 아마 이 말씀이 썩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현실 인식이 이 말씀 안에는 들어있기 때문이죠. 먼저 소금을 생각해 보시면 요즘이야 냉장고가 있으니 소금은 그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정도에 불과하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아주 귀했고 그 용도는 주로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는 뜨거운 지역에서 고기가 썩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 수단이 바로 소금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러한 소금의 이해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가만히 두면 썩고 저절로 부패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한켠에는 담겨 있을 겁니다. 동시에 탐욕과 거짓으로, 미움과 다툼으로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멈추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세상 한가운데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이죠.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어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등경 위에 두겠죠. 왜 그럴까요? 빛의 역할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16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간혹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마치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이죠. 제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그 빛을 숨길 수 없고 아무리 가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빛이 새어 나오게 되는 법이죠.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대한민국과 대구 땅의 부패를 막고 있는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부패의 속도가 우리의 공동체로 인해 조금이라도 늦추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과 똑같이 썩어져 가면서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 보게 되죠.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비극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낯설어 할까봐 세상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며 똑같은 욕망을 품고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비극,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더욱 심각하게 우리에게 물어오는 거죠. 세상에 섞여서 아무 맛도 내지 못하는 무늬만 소금인지, 아니면 닿는 곳마다 너무나도 쓰라리지만 결국 썩은 살을 도려내고 살려내는 진짜 소금인지를 말이죠. 오늘 함께 이 질문 앞에 서 보기를 원합니다. 혹 이런 경험 없으신지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지만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마음 한구석이 뭔가 모를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함으로 삶의 순간에서 그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은 말씀과 내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현실이 답답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저는 특별히 오늘 읽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살아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언제나 쉽지 않은 영역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선뜻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합당하시지. 그 말은 맞는 말이지. 그러나 현실은 달라졌다고, 시대는 달라졌다고 우리는 말하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바보 취급당하고 이용만 당한다고,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타협안을 스스로 만들어내죠. 신앙은 마음으로 시키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야지 라며 신앙을 내면화시키는 것이죠. 삶의 자리로 신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밀어넣는 겁니다.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교회에 올 때는 성경을 들고 오지만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자기계발서에서 읽은 처세술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된 진짜 이유, 그 이유가 단순히 세상이 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서일까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능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하워스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하워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원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그 악한 원수가 계속 내 곁에 존재해야 상대적으로 내가 약자이고 선한 존재임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 그런 원수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면서 속으로는 미움을 꽉 붙들고 놓지 못하는 거죠. 조금 옆으로 세면 인간은 부정의 개념을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지금부터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원숭이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저녁 메뉴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저녁 뭐 먹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염려를 멈추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책임감이라고 그렇게 포장하죠. 가장이 어떻게 가정을 걱정하지 않냐고, 우리 어머니들은 내가 신경을 안 쓰면 우리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춰보면 거기에는 내 인생과 내 가족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나의 계획 안에 있어야 한다는 무서운 교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못 믿겠고 남도 못 믿겠고 오직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통제의 욕구가 염려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웃지 못할 냉정한 현실일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세상 속에 녹아드는 설탕이 되고 싶어 하죠.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튀기 싫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적당히 타협하는 그것이 좋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굳이 내가 소금의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나? 라는 마음도 한켠에는 있습니다. 보네퍼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값싼 은혜에 중독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통회 없이 용서만을 바라고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없이 천국행 티켓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말이죠. 신앙과 삶의 분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삶은 따르기 싫은 거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여전히 어둠과 타협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휘감겨 있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일 겁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과 신앙의 괴리를 메우지 못하는 그 현실을 마주하노라면 신앙적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앞서서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신앙적 답답함, 말씀의 자리에서는 말씀을 기쁘게 받았지만 삶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실패할까요?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매번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 다시 넘어지는 것일까? 라는 물음 말이죠.
앞서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하워스라는 학자는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항상 놓치기 쉬운 것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혼자서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마치 혼자 작은 예수가 되려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소금 알갱이 하나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물에 닿으면 녹아버릴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소금 알갱이가 한테 뭉쳐 있을 때 강력한 방부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신비이자 강력한 힘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자 영웅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못하니까 교회가 대신 해준다라는 말일까요? 나는 대충 살아도 우리 교회가 훌륭하니까 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 분명함을 잘 알 겁니다. 교회는 윤리적인 삶을 대행해 주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연습하는 대안적인 공동체입니다. 정답을 말로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당장 나에게 피해를 준 저 왼수 같은 인간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싶지도 않죠. 우리의 인격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옆에 있는 권사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위로와 권면을 해주시며 함께 기도해 줄 겁니다. 또 원수를 갚는 대신 손해보고 용서를 선택했던 장로님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과 용서를 연습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배어있던 세상의 습관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습관이 우리를 채워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일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을 것만 같지만, 혼자서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함께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개인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완벽해서도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상처받기가,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험담도 없고 전혀 위선도 없는 그런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은 거죠. 그런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말이죠. 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교회를 추천해 달라. 목사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교회 등록하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님은 그 교회에 절대 등록하지 마세요. 청년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함은
깨질 테니 말이야. 무슨 의미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인 곳이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깎아내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입니다. 은혜로 빚어지는 삶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고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인류로, 대안적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을 활용하기에 새로운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현 시대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일 때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함께일 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연습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다름이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생명의 길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그 삶을 살아내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애쓸 때 세상은 교회를 아마 거들떠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바보처럼 손해보고 죽도록 미운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해 버리는 바로 그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충격으로 그 삶을 바라보게 되겠죠. 모두가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자본주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 것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을 넘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그 무언가를 새롭게 느끼고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테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우리임을 교회를 통해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오늘 말씀은 분명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낯선 삶을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답이 나오지 않은 것만 같은 그 거룩한 바보 같은 삶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선교적 삶이 될 것입니다.
숨 쉴 틈 없는 경쟁에 지쳐 질식할 것만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피난처이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복수심에 불타 잠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용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될 테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다른 삶이 있다고, 너희가 아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짜 인간다운 삶이 여기에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한 개인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일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삶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앞당겨서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할 테죠. 그때 참된 소금의 맛을 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을 향해 발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교회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 잠깐 쉼을 누리는 휴게소와 같은 공간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만을 채우고 위로만을 누리고 떠나는 곳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모인 곳이며 동시에 그 길을 걸어갈 그 놀라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값싼 위로가 아니겠죠. 진정한 위로는 말씀대로 사는 길이 힘들지라도 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물어올 때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며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겠죠. 그 낯섦, 그 다름이야말로 우리가 소금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빛이라는 증거일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그 표현의 방식이 우리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과 섬김의 방식이어야 하겠죠. 자랑하고 잘난 체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죠. 그것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다르게 살아가게 할 테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만남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결단하시고 조금 억울하더라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이 세상의 어둠을 뚫어내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 빛을 비추게 할 테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감사와 기쁨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제1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비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삶을 연습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머무는 곳, 가정과 직장과 만남의 모든 현장에서 정직과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름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